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선지자 아가보가 사도 바울을 만나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결박당해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 주었었는데, 오늘 말씀 보니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오해요, 또 사람들이 거짓 선동하는 것인데, 거기에 군중심리로 수많은 사람들이 휩쓸림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잡히게 되고 매맞게 되고, 또한 쇠사슬에 결박되어서 천부장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어 내려가는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베풀어 주는지 알려주려고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 말할 기회를 천부장에게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기는 얻어맞고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데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죠? 나와 바울을 비교해 보면 참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참으로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도전받게 되지요. 세상 앞에서, 때로는 믿음에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이 바울의 태도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도전이 되고 또한 모범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 때, 특별히 신앙의 도전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함께 살필 말씀은 30절 말씀입니다. 30절 함께 우리 찾아서 읽으십시다. 30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드리고 다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27절부터 쭉 이어져서 40절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서 사도 바울이 막 사람들 앞에서 끌려 나아가고 얻어맞고 하게 되죠. 그러는 과정 중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끌려가고 사람들에게 매맞을 때 사도 바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부장을 만나고 나서야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게 부탁을 해서 말할 기회를 얻습니다. 오늘 30절 말씀 보면은 성 밖으로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서 끌려 나아갑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매를 맞는 것이지요.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모여들어서 군중 심리에 떠들어댈 때는 사도 바울이 아무리 말을 해도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은 이때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을 견디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견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과의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즉 사도 바울이 율법을 폐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에 따르지 말라고 막 선동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없애기 위해서 4명의 서원자들과 함께 결례에 참여했습니다. 그 결례가 거의 끝나갈 때쯤에 사도 바울을 알아본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이런 사단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붙잡히고 사람들로부터 매맞고 사람들로부터 매맞는 것뿐만 아니라 언어폭력도 당했겠죠. 이런 모든 어려움이 사도 바울에게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마음 먹고 지금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천부장을 만나기 전까지 이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도 사도 바울은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을 묵묵히 자기의 온몸으로 견디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돌아온 것은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21장 13절 말씀 보면은 나는 예수님 이름으로 인해 죽는 것도 감당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각오를 세우는 것을 우리가 21장 13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오히려 믿음을 드러내는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증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또한 그것을 견뎌내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예수 믿는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미움을 당해야 될까요? 왜 예수 믿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하려고 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그런 것들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당하거나 모욕을 당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사실은 큰 영광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잘 따라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 세상 살면서 믿음 때문에 세상의 박해와 세상의 핍박이 온다면 그것을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견디며 이겨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구나.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담대한 믿음 생활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다음에 우리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을까? 우리 39절 말씀 보십시다. 39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아멘. 천부장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요를 진압하기에 군대를 풀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바울이 체포당합니다. 그래서 쇠사슬에 묶여서 이제 로마 군인들이 끌고 가지. 천부장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천부장을 만나자 그때야 비로소 자기의 입술을 열어서 내가 누구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누구다라고 천부장에게 말할 때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나는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당시에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아무나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천부장에게 딱 말을 하면서 무엇을 요청합니까? 이 많은 사람들, 자기를 때리고 죽이려고 몰려들었던 이 사람들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담대하게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오는 핍박, 환난, 사람들이 때려서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묵묵히 견디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변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사도 바울이 고난을 이겨나가는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 고난 속에서도 담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부장이 허락해 주자 사도 바울은 층대 위에 서서 백성들에게 조용하라고 손짓까지 합니다. 막 백성들이 일어나서 중구난방으로 떠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로마의 군인들도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왜? 막 떠들면서 이 말 저 말 하니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턱 그 층계 위에서 서가지고 손짓을 합니다. 조용하라고. 내가 할 말이 있다고. 여러분들 얼마나 담대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 성난 무리와 빌라도의 재판정 앞에서 당당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 아무 말 하지 않지요. 하지만 빌라도가 신문할 때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과 바울의 이런 담대한 모습이 이렇게 쭉 겹쳐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바울이 이런 세상의 반대에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첫째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명감이 이 모든 고난과 환난을 견뎌낼 수 있고 이런 세상의 반대 앞에서도 담대하게 대응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맡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내가 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규모를 보면서 이것을 맞서 나아갈 일들을 찾게 되죠. 어떻게 해야 피해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이것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을까?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반대 앞에 내 능력과 내 형편을 따져가면서 이겨나가려고 한다면 사실은 힘 빠지고 의기소침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자들이다. 무슨 소명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소명을 받은 자들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해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일에 필요한 능력과 힘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반대할 때 우리는 세상 앞에 주눅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 첫째는 구원받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복음 증거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담대함으로 세상 앞에 우뚝 서서 고난을 당할 때는 견뎌내셔야 되고 또한 증거하고 말할 기회가 있을 때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측 가능한 일에 철저히 대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견뎌냈던 것 아닙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소란을 일으켜 자기에게 주먹으로 다가올지 몽둥이로 다가올지 사실은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죠. 오히려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담대하게 맞섰기에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신다라고 하는 그 사명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견뎌내시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정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을 주의 존으로 부르셔서 사도 바울의 고난당하는 모습, 핍박당하는 모습, 그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이 견뎌내며 사도 바울이 이겨내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습 저희도 보고 뒤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이 시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를 돌로 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무시하면서 때로는 이단들과 같은 취급을 우리를 해나가면서 우리를 무시하거나 때로는 우리를 폄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견뎌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며 궁극적으로는 세상 앞에 담대함으로 복음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견디는 자,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